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었는데,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계시록 14장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셋째 천사들이 받지 않으면 쭉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알곡인 14만 4천인 가운데 계수되지 못하고 정말 이 미련한 다섯천으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정말 억울한 일입니까? 알곡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충실하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었는데, 알곡이 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여분의 기름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기별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조금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새롭게 리모델링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업데이트가 되고 더 좋게, 더 완전하게, 더 명확하게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시록 18장 화입 주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화입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똑같은 삼중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이것이 정말 지게표를 옮기는 그런 새빛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화이트 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계시록 18장의 천사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포고될 때 온전히 깨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1904년도에 우리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1904년도에 선지자께서 이렇게 영감의 기록을 써놓으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 곧 계시록 18장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인 이 추수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인을 추수하시려고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건데, 이 지성소에 14만 4천의 그 인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 천사로 추수사업이 끝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그 천사가 초기 문집의 큰 외침장에 보시면 큰 외침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외침장을 보시면 277페이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일 후에는 셋째 천사의 그 기별 이후에 다른 천사는 여기서 다른 힘센 천사로 넣어줘. 초기 문제 큰 외침장에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힘과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에도 셋째 천사가 능력과 힘을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넷째 천사와 연합한다면 그들이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이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이 기별을 보내셨던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어진 기별이었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가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이 기별 자체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마지막 삼중 기별이라는 거,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이 연결된 삼중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단독으로 절대로 이것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그 기별이 아니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항상 이렇게 삼중으로 연결이 될 때 이 기별이 알곡을 맺힐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삼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5절의 화이트 주석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삼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마지막 삼중 기별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신명기에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해보면 첫째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에게는 바벨론의 선고가 있었죠. 그리고 셋째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세 천사의 기별이 모두 함축되어 반복하여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매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자세히 우리가 이게 상고해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또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랑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두 천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그 복음, 곧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똑같죠? 그리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 이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성경 말씀은 모두 바벨론의 선고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그 3절을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는 계시록 18장 3절의 말씀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계시록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계시록 18장의 기별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정말 이렇게 똑같은 기별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새롭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천사 모두가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개신교회들이 1844년 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을 때 그 뒤를 이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선포했던 기별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선고였습니다. 정말 이 마르틴 루터를 위시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개신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 즉 복음을 거절한 역사는 정말 참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복음을 또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탄생된 그 교회들이 계시록 14장 6절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개신교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타락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은 둘 모두가 이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복음을 받아야 할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개신교회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개신교회의 상태를 정언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르틴 루터가 받은 그 복음을 그때 이제 찾았었는데 왜 그 다시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이 교회가 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77, 3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벌린 대학의 피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도덕적 개혁에 전혀 냉담하고 있든지 적대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소의 예외는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 경향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또한 다른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아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신앙 부흥의 가마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영적 무감각은 그의 모든 교회에 편만하고 두려울 만큼 심각하므로 전국의 종교 잡지는 그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다. 릴리저스 텔레스코프 잡지에서 한 저자는 증언하였다. 우리는 종교가 현재와 같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교회는 마땅히 각성하여 이와 같이 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은 현 상태를 비운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적으며 죄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생각할 때에 부지 중에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경우를 긍휼을 막으셨는가? 라고
부러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는 교회 자체에 어떤 원인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철회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일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뚜렷한 신뢰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이해력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요 유격적으로 바뀌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하여 무지하여지고 교만과 불신으로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게 참여하는 특권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한 자들은 하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기를 그들에게 있는 광명이 흑암으로 변하여질 때까지 하였으니 그 흑암의 상태가 얼마나 심하였을까.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377,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때 이 당시에 교회가 신앙 부흥의 가마가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영적 무관심이 교회에 편만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잡지에 그 사실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상태가 되는 원인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해력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세속적이고 유격적으로 바뀌어지겠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그들이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과 그리고 그들의 불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되었던 그렇게 되므로 이 현대주의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스스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교회는 세상에 가마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커녕 도리어 세상의 가마를 그들이 받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교회는 다시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할 교회가 되었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상실하여 버리고 둘째 천사의 선고를 받고 무너지는 바벨론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일하게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개신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았는데 이 적용을 동일하게 계시록 18장 천사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어느 교회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리고 그 기별이 무엇인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정말 주님께서는 커신 자비를 베푸셔서
이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91, 92페이지에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별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가장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1888년 그 두 젊은 사자들을 통해서 정말 지극히 소중한 그 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재림교회에게 새삼스럽게 칭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말 마르틴 루터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았던 개신교회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다시 주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개신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감화를 받아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첫째 천사의 복음이 그 교회에 전해졌던 것처럼 마지막 교회도 그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때 타이밍을 맞추지 않았다면 완전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스럽게도 정말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때에 이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의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심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결핍된 것이 없다. 지금 너무나 영적 암흑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1888년 당시의 이 재림교회는 정말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의 기별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칭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된 이론에 치우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서서히 교회는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과거의 개신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복음을 거절한 것처럼 마지막 일곱째 교회도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요 치료제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계시록 18장 그 천사는 즉 넷째 천사, 이 네 번째 천사는 힘센 음성으로 무너지는 바벨론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둘째 천사의 그 경고의 기별은 무너진 바벨론의 선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 역시 이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계시록 18장 2절의 그 선고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일요일 개신교회들에게 전해진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전해진 기별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하고 오류를 가르치는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바벨론의 선고를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대총회,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총회장에서 전해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왜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기별이 주어졌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1888년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즉 이 복음을 거절할 것과 그 결과로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타락한 교회들의 전철을 밟을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바벨론의 선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1888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총회가 열릴 때 주어졌고 세상은 아직 이 기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이 기별의 수신자는 그때 그 시대의 그 당대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교회에게 기별을 보내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기별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7째 교회가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동일한 선고를 받은 개신교회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이미 1844년에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모든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고를 무시한 채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붙인 횃불을 마치 찔린 양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그냥 건재하고 외적으로는 얼마나 잘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빛과 능력은 있다고 초기문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1888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사자들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교회는 발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선고를 인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와 같은 그 역사의 동일성은 사단이 진리를 거절하는 교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는 개인이나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 말씀처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무너지는 바벨론을 선고하는 것뿐 아니라 세 천사의 기별을 모두 함축하여 반복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세 천사의 기별을 모두 거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치 1844년 첫째 천사의 기별, 즉 복음을 거절한 개신교회들이 결과적으로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던 동일한 역사와 같습니다. 계시록 14장의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천주교회에게 전하기 위하여 1월 개신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순결하였으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사실인데 이 말씀을 증언의 말씀으로 뒷받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계시록 14장의 기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그 말씀을 각시대의 대쟁투 383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교회가 기별을 받기 전까지는 그 교회가 정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든 짓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순결하게 보십니다. 그렇지만 기별을 거절하면은 그 교회는 정말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받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계시록 18장 천사가 선포하는 바벨론의 그 무너짐은 1888년까지는 순결하였으나 기별을 거절한 교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미 중세기에 배도하였으므로 바벨론이 되어 있었죠. 1월 개신교회들은 1844년부터 무너지는 바벨론의 선고를 받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88년 계시록 18장 천사가 선포하기 시작한 이 바벨론의 선고는 지금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는 교회에 적용되는 기별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어떤 운명의 선고를 내리시기 전에 항상 자비의 기회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요일 개신교회에게도 첫째 천사의 기회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셨으나 그들은 치료제인 이 계시록 14장의 그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접어든 이 마지막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888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사자를 통해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먼저 당신의 교회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동일하다는 것과 동일한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기별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월 개신교회에게 전해진 반면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2절의 기별 이 선고는 바로 재림교회에게 전해졌죠.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반면에 마찬가지로 1888년도에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에 18장 1절에 넷째 천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서 정말 개신교회가 기별을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세속화로 타락하게 된 것처럼 재림교회도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세속화로 인해서 계속 타락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 온 우주와 사단과 그리고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품성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인들인 이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그때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교회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성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났고 그 분리로 이루어진 교회가 재림교회였지만 이 재림교회 역시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간 안에 그들이 그 사업을 이루어냈어야 하는데 그들이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치료제인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와야 됐었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역시 분리가 일어났고,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이 남은 무리가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탁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재림교회에서 정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후속의 경륜을 연구해 보면 정말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너무 조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그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당연한 결과로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거절한 그 기별을 전할 새로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후속사업은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별을 거절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서 떠나갔으나 조금도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없고, 그들은 지금까지 행하여 온 대로 생명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로서의 특권을 스스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한 역사를 가진 교회도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교회가 그러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운명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 역사와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이거는 정언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축한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1888년 재림교회의 대총회, 즉 총회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자들에 의해서 계시록 18장 천사가 거절당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최대의 소망으로 기다리는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와 비교하면 이것이 얼마나 동일한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가 1888년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서 그들이 흔들림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입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이 기별은 그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깊은 회개와 그리고 진리에 순종해서 교회를 아주 순결하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상태를 봐도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도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즉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은 9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정말 그때 많은 정말 재림교회 그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때 1888년도에 그 역사를 정말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교회는 교회의 운명은 끝이 났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자기의 운명을 정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서 받아들이셔서 정말 이 현대진리 연합운동에 이 연합해서 정말 이 마지막 이 무리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해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